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그리고 시편 62편 5절로 6절 두 군데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시편 68편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단 한 구절도 제 자의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의 생각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족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그죠? 지금 배우자가 본 배우자입니까? 뭐 이거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 마음속에 많이 갈등이 되고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오가 지나간 대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우리 마음대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도록, 사탄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족 설교, 가정 설교 하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일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죠?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우리가 많이들 설교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좁은 시각이에요.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멋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내 가정이 나의 가정이 아니고요, 내 식구가 아니고 내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관점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안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함께했던 영원한 아마 가장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죠? 이 글로 된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소포클레스가 쓴 작품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은 오디푸스 대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가족 간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저 저주와도 같은 그 관계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소설이 오이디푸스 대왕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 평가받는 그 글도 그렇고요. 수많은 문학가들이, 소설가들이 일생에 딱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을 쓴대요. 자전적인 글들을. 왜 그럴까요? 인생을 반성하려고? 아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이야기거리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생생한 소설이나 작품의 글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도 결국에는 뭐냐면 가족사예요. 가족사. 그죠? 삼형제와 아버지 사이의 그 갈등을 그리고 있는, 똑같이 투르게네프가 쓴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염상섭 씨가 쓴 3대라고 하는 소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가정을 내 인생에 돌아보는 것, 부자지간의 갈등, 부부간의 그런 갈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가정을 딱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출발점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의 출발점은 뭘까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랑의 결실이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유연애 사상. 이 언제 나온 거냐면 근세에 나온 거거든요. 예? 시몬 드 보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여러 작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연애 사상에 기반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일이고요. 실제로 결혼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로부터 중세로부터 이르기까지 결혼은요, 사랑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사랑은 하겠죠. 그리고 정혼, 정략,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 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연애 사상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결혼은 사랑인가? 예,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은 무엇으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컨트랙이 아니에요. 사회 계약설에 말하는, 그죠? 루소가 말하는,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사회 계약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뜻이 맞으면 사인해가지고, 여기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은 marriage license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듣고. 무슨 결혼이 라이센스야? 결혼이 라이센스야? 그 다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contract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나도 이렇게 해도 돼. 결혼할 때,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할해. 자녀는 누가 키울 거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법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고요, contract이 아니고 뭐예요? covenant. 왜? 결혼 자체가 covenant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제도,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또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가족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죽어서도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 와이프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허즈번드가 여러분 허즈번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 이 말하니까 되게 섭섭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으로 묶어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보는 것과, 그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우 내 새끼, 그죠? 아유 우리 바깥 양반, 아유 우리 안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께 주시는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가정은요, 가정생활하기, 여러분 가정생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가정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더라 가족에 대한 명언을 찾다가 제가 누가 한 말인데, 정치보다 더 어려운 게 가정을 건사하는 거래요. 가정을 건사하는 거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아기들 키우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유초동부 사역하면서 정말 막 우리 애가 막 그렇게 막 커지면 막 이렇게 키워질 줄 알았는데 웬걸. 아유, 엉덩이에 뿔 나기 시작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하니까요. 아유. 근데 또 있겠죠, 그죠? 또 저보다 더 앞서 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유 목사님 또 키워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뭐됐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사람들이 뭐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들 보니까 우리 아줌마들, 엄마들 그냥 막 넋을 놓고 보더라고요. 스트레스 푼다고. 재밌죠, 그죠? 막장 드라마의 내용들 재밌잖아요. 왜 재밌습니까? 세상이 깨어졌거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집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편애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파탄과 비판,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이요,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살이가 쉽지 않아요. 내 남편이 왜 미워 보입니까? 내 아내가 왜 미워 보여? 자식이 아니라 저거 왼수야. 왜 그렇다고요?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은 하나만 낳고 살래요. 하나만 낳고. 내 키우는 거 보통 아니거든요. 넷은. 예. 왜 그러냐면요,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유, 말세다. 아유,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사탄 마귀 권세, 그죠? 예, 돈으로 다스리고 돈으로 사람을 명주로 쥐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무엇이 보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요, 겨울이 있어야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경제적 개념으로 바꿔버렸고요,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합니다. 가장이 뭐예요? 집안에서, 그죠?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가장이 내가 이 집안이 어른인데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아버지가 가장의 어른이 아니에요. 집안의 어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의 어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가장이에요.
가부장 제도니 또 뭐 일부 다처제,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일부 다처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일부 다처제니 또 뭐 그죠? 예, 그런 원리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가정이 깨어져 왔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깨어진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정의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가족,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들의 남편이다. 나는 과부의 재판관이다. 오늘 6절 말씀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독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가족을 붙여주신대요. 가족을. 혈연의 가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 부자지간의 대화가 끊긴 이 관계를, 저 아이들의 그 닫혀져 버린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그런 많은 막장 드라마가 있죠, 그죠? 예, 가정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룻의 이야기예요. 룻기예요. 그죠? 룻의 가정은요 완전 망한 가정, 폐가 망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민을 떠났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 자기의 식구를 거느리고 두 아들과 함께 떠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집안 남자가 다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기론도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셋이 돌아오다가 그 중에 며느리 하나는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죠? 여자들 단둘이 헐헐단신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시죠.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죠. 야, 역시 예수 믿고 예수님 주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죠? 어머니 부모님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말년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룻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효부 룻의 룻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효부 룻,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룻, 이거를 우리가 룻기의 주제로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룻기를 보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요? 유대교에서 주이시들이 보는 관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이 순서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가.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회 되시면은 뭐 지금 신학생들은 유대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룻기가,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룻기가 어디에 등장하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그렇죠? 유대인 성경은 룻기가 거기 있지 않아요. 룻기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룻기, 전도서 이렇게 나가요. 자,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현숙한 여인. 예,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는 잠언의 현숙한 여인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룻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집안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끝나고 있죠? 룻의 족보로 끝나고 있어요. 룻의 족보로. 그 룻의 족보에 룻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고. 이세가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뤄.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룻기는 뭐라고요? 이 룻은 이 룻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의 가정이 회복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룻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룻기의 주제.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매일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가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족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예수를 알게 되어야 되고 복음을 듣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뜻이 맞아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부가 의기투합해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가 뜻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부부가 의기투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기투합돼가지고 교회를 살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의기투합돼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한 부부가 있죠.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둘이 부부가 쿵짝이 잘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을 내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빼돌렸잖아요. 헌금을 빼돌렸잖아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거예요.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가 정신 차리고 여보 어디 헌금 하나님 돈을 이렇게 손대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옆에 내야.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부 안 죽었을 거야. 그죠? 아나니아가 그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여자죠. 옆에 내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그 부부 안 죽었을 거예요. 삽비라가 아나니아한테 집을 팔았으면 똑바로 쳐보느라 하나님께 우리 약속했잖아요, 여보. 지켜야죠. 부부가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에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살린 부부가 있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부흥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부흥했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역할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의기투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기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 발목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밀어줘야죠. 도와줘야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덜미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나가서 기도해. 나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빨리 와서 저녁 차리고 밥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4절과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아니 가정이 잘 세워져서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하는데 뭐야? 화평을 주로 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집안을 불화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요. 자 보세요. 34절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피스를 주러 왔다고 했죠. 그죠? 아멘이에요. 이 말씀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우리가 성탄절 얼마 전에도 묵상했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헤븐리 호스트가 하늘을 울리면서 찬양한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무엇이로다?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예, 평화로다. 사랑이로다가 아니에요. 기쁨이로다가 아니에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The Prince of Peace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듣기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고. 원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와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땅에 무엇을? 샬롬을 가져올 건 샬롬.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었죠, 그죠? 무덤에서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서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네가 뭐하냐? 평안하냐? 놀라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Peace to you. 네가 평안이냐?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샬롬이고 신약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화목해 하신 거, 평화를 이겨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됐다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들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요 소명인데 오늘 3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죠. 내가 무엇하게 왔다? 화평하게 온 게 아니다. 뭐를 주러 왔다? 싸우게 하려고 왔다. 검을 주러 왔다가 표현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이게 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깨어진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세상이에요. 돈줄로 사람을 조종하는 세상이에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림하신 거예요. 그죠?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요, 거짓 평화.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안 부딪히면 좋은 거고요. 적당하게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울 일 없죠. 내가 저 인간의 얼굴을 왜 봐? 평생 안 보고 살지.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예, 싸우지 않아요. 평화예요. 피스예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니죠. 부부지간에 쌩합니다. 그냥 쌩해요. 그죠? 예. 같이는 살죠. 밥은 같이 먹죠. 그런데 진정한 피스입니까?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키는 건 잘 들어요. 왜? 내가 말이 잘 들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학비도 대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해주니까 대학 가면 차도 사줄 거니까. 그렇죠? 부모 말 잘 듣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어떻습니까? 영국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식민지로부터, 그죠? 식민지 전쟁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는요,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왜? 세상이 어떻게 해요? 깨어졌기 때문에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노력입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혹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손 내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는 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상대방이 그럴 때 이제 지 잘못 지가 아는가 보네, 며칠 더 굶어봐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보듬어 줄 수 있는 화해를 추구하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화약고에 불만 지르면 폭발하게 되는 평화는 여러분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이 검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검이고요. 이 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검이 10년 깊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수술의 칼처럼 우리의 골문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검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검이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평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평화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두 번째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사랑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보다 남편이나 부모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남편 뭐 자식 다 버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죠? 남편 밥 해줘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오늘 교회 행사 있으니까는 저녁은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거기 써놓으세요. 아가페가 아니라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여러분 우리가 필레오는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어떤 사랑입니까? 이 친구 간의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우애관계, 우정관계, 그런 사랑은 필레오래요. 아가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신적인 사랑, 그렇죠? pure love, 성경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필레오의 사랑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나보다 너희 자식을 더 먼저 놓지 않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봤을 때도 너희 남편을 나보다 더 먼저 놓지 않느냐, 네 아내를 나보다 더 먼저 놓지, 나는 뒷전이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가족을 먼저 놓는 네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사실은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진정한 성경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들을 번여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너희들의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자녀에게 매정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정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을 거야. 진정한 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우리 가정이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것은요 인간의 잔정이 아니에요. 내 자식 등 따시면 되고, 내 자식 배부르면 되고, 그죠? 우리 남편 어쨌든지 잘 되면 되고, 우리 아내 어쨌든 내가 좀 사랑해주고 잘 품어주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 가운데 마음 문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품으시고.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내가 이 자녀들 시킨 대로 다 해주고 면 애가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먼저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예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 아이가 뭐라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원하는 게 뭔가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자녀들은요 절대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알 수가 없어요. 안 읽는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섭섭한 마음이 나는 섭섭하기로 작정했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사랑이, 평화가 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내 가족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예,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종교 집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정신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빠져있는, 그래 오늘 뭐 이제 그죠? 평소에는 하지도 않아. 우리 아빠가 갑자기 오늘 다 집합시키는 거야. 뭐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은혜 들었다 이거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 다 들고 와. 저녁에 모여. 우리 가정 지금부터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매주 이제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껍데기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평화와 사랑과 이 정신을 아이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부흥의 모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는 사람들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으로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갈등과 깨어짐과 반목과 질시와 싸움이 그치지 않는 참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